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7장 22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창세기 6장 18절부터 24절까지만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사명,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책들도 읽고 또 복음 전하시는 선배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이런 것도 참고를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연구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이 공부한 내용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저에게 남게 되면 제 마음의 하트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한 지식, 복음의 말씀이 나와 관계가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한 말씀이 저와 관계가 없으면요, 그래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머리에 남아있으면 이거 정말 비참해요. 앞에 강단에 서서 외식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이제 설교를 앞두고 굉장히 긴장이 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저와 관계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힘있게 능력있게 전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자세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고 흘려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물론 사람이 전하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시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나와 무슨 관계인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복음이 선포가 될 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소식이 전파되고 있는 현장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가? 왜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고민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들으면요, 여러분들 삶에 변화가 없어요. 정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역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두려움으로, 경외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그 경이로운 사랑에 압도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나타난 바 되기를,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장 9절부터 22절까지는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예비하는 내용이고요. 7장은 하나님께서 제약된 세상을 홍수로 이렇게 심판을 해버리시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홍수 심판 사건, 이 내용을 읽으면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이 점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하면 뭘 떠올리십니까? 뭘 떠올리게 되죠? 물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는 심판을 이렇게 연상을 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요, 성경은 심판의 책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구원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구속사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점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이 노아 홍수 사건을 기록함으로 계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요, 심판이 아니라 은혜고요, 구원하시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멸망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이 점이 어디에 지금 잘 나타나고 있냐면 6장 3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세상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랬죠? 왜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원복음을 버리고 가인의 자손, 뱀의 후손과 섞여버리게 되는 세속화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복음을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셋의 자손들이 타락하여 원복음을 버려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사고 방식으로 살게 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배와 자기 즐거움을 위하는 것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구별됨 없는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이에 지나서 더 큰 문제는요, 그렇게 세속화가 되어서 뱀의 후손들처럼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자신들의 죄를 전혀 모른다는 데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배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홍수로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당장 싹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지금 당장 싹 쓸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여러분, 심판 전에 먼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주를 마련하시고 120년이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주셨다라는 말이거든요. 혹자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홍수 이후에도요, 사람들은 500년 가까이 살아요.
그 이후에도 120년 이상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6장 3절에서의 120년은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한 그 기회의 날이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멸망해야 될 세상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뭐가 됩니까?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부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노아 홍수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심판이 아니라 뭐다? 다 멸망해야 될 자들 중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룩한 씨를 보존하여 주신 은혜와 구원에 있다라는 점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의 중심점이 7절에 보시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13절에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중심점이 하나님의 공의에 있다면, 6장의 중심점이 하나님의 공의에 있다면 7장의 중심점은요, 1절에 보시면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걸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구원회로의 초청이 있어요.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7장의 중심점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회로의 초청과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즉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시에 택하신 자들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심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노아 홍수 사건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죄악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홍수 심판 중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관점,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전제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보시면 오늘 본문은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6장에서 8장까지는 홍수 심판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노아의 홍수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의 내용이다, 뭐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하면서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도가 뭘까? 여러분, 이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의도는요, 여기서 노아의 족보를 단순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대를 끊으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계승시켜 오셨는가, 이 점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야, 이거 하나님의 행사가 멈추는 게 아닌가, 끝난 게 아닌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씨를 주심으로 여자의 후손의 대를 계승시켜 주셨잖아요. 이러한 맥락에서 노아의 족보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타락해버리는 중에서도 정절을 지키는 남은 자는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싹 쓸어버리는 중에서도 거룩한 씨를 보존하여 주셨다라는 점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지금 성경이 노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제가 어떤 주석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왜 깜짝 놀랐냐면 지금 이 노아의 의인됨을요 전혀 무지하거나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시대적 상황에서도 그래도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아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이 같은 노력을 높이 평가해 주시사 의로 인정을 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노아가 타락한 시대적인 상황에서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보셔가지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까? 이게 여러분 그래도 건전한 주석인데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교리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 보실 때는요 모든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은요 죄 아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죄인들끼리 아무리 상대적으로 죄인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인 그런 게 통용이 되죠. 그죠? 사람을 죽여가지고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이랑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는 죄를 짓는 사람이랑은 하나님 보실 때 살인한 거 똑같지만 사람들 사이에는 경중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일단 죄 아래, 심판 아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에요. 모두가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죄인들끼리 아무리 상대적으로 내가 더 착하게 살았어, 내가 더 선하게 살았어 그렇게 자랑하며 경쟁해봤자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앞에 바퀴벌레가 여러 마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끼리 막 인간에게 잘 보여보려고 경쟁을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안 죽입니까? 바퀴벌레는요 존재 자체가 뭐예요? 혐오예요. 그래서 어떤 바퀴벌레가 되었던 간에 그냥 눈에 띄면 죽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일하면서 갑자기 막 파리가 막 들어와가지고 저보러 막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F킬러를 들고 막 보이는 족족 죽였거든요. 근데 그 파리들이 저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서로 경쟁한다고 해서 안 죽입니까? 눈에 보이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려면 사람의 도덕과 윤리라는 수준의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절대적인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행위에 있어서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온전해야 돼요. 절대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때문에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43편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의로운 인생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정직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의인이 되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시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가 의인이 되었고 완전한 자가 된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노아는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세워주신 원복음을 믿음으로 재용삼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래서 완전한 자로 넌 내 앞에서 온전한 자다 이렇게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노아의 양심적으로 산 그 삶, 아니면 노아의 어떤 자격, 아니면 노아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뭘 깨달아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배를 심삼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팔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죄를 못 깨닫고 죽었는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뭘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유일한 길이며 소망이 되는 원복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원복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세상과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노아의 자격과 노아의 공로로 인한 구원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자 방주에서 노아가 나온 뒤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술이 취해서 벌거벗겨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은요, 사실 본받을 만한 인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부패함과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전적인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이것을 증거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시만 은혜를 거둬가면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 평가받은 노아도 어떻게 된다? 벌거벗겨진 자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잠깐만 걷어가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우리의 심령은요, 완악하고 완고해집니다. 도무지 회개할지 모르는 심령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고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늘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되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11절에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6장 17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자, 6장 11절에서 13절 여기에 포인트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에 있고요. 6장 17절은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대조가 일어나고 있죠. 어떤 대조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으로 온 땅이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내가 그들 땀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17절에서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시킬 것이다 라고 했는데 19절과 2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멸절과 보존이 대조가 되고 있는 구조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의도는요. 멸절, 멸하리라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준 것처럼 지금 노아에게 식양을 줘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홍수가 지금 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생각 속에 그의 백성들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주는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단 한 방울도 비가 떨어지지 않았을 때, 비가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죄가 들어와서 그것이 창조의 세계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임을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심을 통해서 지금 계시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노아 방주는요, 누굴 계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범람하는 바다나 또 물이 나올 때는 보통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악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물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죄악을 발로 밟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라고 하죠. 이사야서 57장 20절입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악을 갖다가 바다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시편 32편 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서 물, 바다, 홍수는요, 죄악된 세상과 그 죄악된 세상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혹은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물, 홍수에 빠지게 되면 모두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 아래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홍수에서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아는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뭐예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신 방주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는요, 신적 심판으로부터 피하는 피난처를 상징합니다. 신적 심판으로부터 피하는 피난처를 상징해요. 성경에서 여러분, 알크, 방주로 표현이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노아의 방주와 그리고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 그리고 성막, 지성소에 들어가 있던 언약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요 모두 안전한 피난처를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안전한 피난처. 노아의 방주는요,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떨어지게 되는 비와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는요, 아기 모세를 사탄의 모형이었던 바로의 극악한 계획으로부터 지켜주었어요. 그리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새겨진 두 돌판을 감추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다 누구의 모형입니까?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사탄의 괴계, 사탄의 공격과 율법의 정죄로부터 가려지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노아의 방주는요,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방주는 죽음이 모든 것을 위협할 때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가 되었고, 그것은 장차 임할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유일한 장소가 되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잃어버린 죄인들의 유일한 구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방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과 밖에 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칸들이란 히브리어로 겐이라는 단어인데, 다른 모든 구절에서는요 이 단어를 둥지라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둥지,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둥지, 이건 뭘 상징하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 개개인을 이제 상징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성도 개개인, 이것을 상징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역청으로 번역이 된 역청으로 번역이 된 그 히브리어 말로 이제 카페르라는 말인데, 카페르, 이게 통상적으로는 역청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있어요. 제테르라고 역청으로 번역이 된 단어가 있는데, 근데 이 제테르가 아니라
구약의 70회나 속죄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카페르라는 단어로 지금 노아의 방주를 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카페르라는 그 단어는 1차적인 의미가 덮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요, 여기 말고 다른 어떤 곳에도 역청으로 번역이 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여기서만 역청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여러분, 속죄는 죄를 덮는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고 그의 눈은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는 피로 덮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피 흘림 없이는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속죄를 의미하는 카페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지금 방주와 관련하여 처음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되는 대목인 것이죠. 이건요, 노아를 살리기 위해 방주에 발려진 역청, 이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덮으시는 피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방주는 여러분, 노아가 맞아야 될 홍수를 대신 맞았습니다. 땅에서 터져 나오는 물과 쏟아지는 홍수에 방주가 반이 잠겼다라는 것은요, 노아를 대신하여 물에 잠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대신 받아 죽으신 것을 모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세례와 관련하여 자신의 구속적인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구속적인 죽음을 가리켜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주님께서 당신이 지신 십자가를 가리켜서 받을 세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여러분 세례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가요, 밥티조예요. 밥티조는 물에 잠그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물에 푹 집어넣죠. 그게 바로 세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빠져 죽어야 될 저주의 물, 홍수 속으로 푹 빠져버리신 거예요. 이것을 방주가 예표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방주는 저주의 물을 막고 저주의 물에 빠지게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노아의 8 식구들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 위에다가 뭘 내라고 그러죠? 창을 내라고 하고 또 하나의 문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위에다가 창을 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제 40주야를 홍수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비가 계속 내리고 땅에서는 물이 터져 나오고 그 심판 가운데, 저주의 바닥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 노아와 노아 식구들은 위를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위를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보시면 이 말씀을 이제 연상케 하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방주 안에서 항상,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위의 것을 찾는 삶,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문을 만들려고 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의 문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은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다. 장차 임할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이 있다. 불못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빛을 받아서 해석하게 되면 그 의미가 명확해지는 것이죠. 뭡니까? 오직 구원의 길은 하나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 되고 구원의 문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방주가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노아를 구원하시고자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 18절입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일단 노아로 하여금 노아를 구원하시고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보시면 노아에게 심판 가운데 살 방도로서 방주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랑 언약을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포함한 당시 사람들에게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120년 기간에 그 유예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을 자와 멸망을 당할 자가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120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노아에게 속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에게만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노아 7 식구들에게 다 언약을 해주신 게 아니에요. 노아 외에 7 식구들이랑 뭐 다 언약을 해주신 게 아니라 노아 한 사람에게만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은요, 그 7 식구들은요, 노아에게 속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노아에게 속해서. 성경은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 즉 7 식구들의 경건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노아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았고 며느리들은 어떻게 살았다, 뭐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요,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은혜를 입은 자도 노아 한 사람이고 언약의 대상자도 단수로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하고 노아 한 사람과 언약을 맺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이제 이중 예표, 우리가 이제 항상 이중 예표, 어떤 성경 인물이 나오게 되면 이중 예표를 말을 하잖아요. 성경에 어떤 인물이 나오게 되면 그 인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등장할 때는요, 실수하고 타락하고 무능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는 그의 어떤 이제 대표성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단수로 지금 노아에게만 언약을 세워주고 있다라는 점은 지금 노아가 지금 누굴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에게 속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여러분, 노아에게 속한다라는 것은요, 노아가 믿고 있었던 원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복음을 지금 달리 표현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방주로 들어가게 되면 산다라는 것이죠.
원복음은요, 여자의 후손이 구원할 것이다.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너희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짐승이 피를 흘리게 된 것처럼, 그래서 가죽 옷으로 너희의 수치가 가려지게 된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너희를 위해 대속제물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수치를 가려줄 것이다. 이게 원복음이에요. 근데 홍수 심판에서는요, 방주가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행해 주실 그 역할을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가 저주의 물, 심판의 물을 다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신 거, 그 역할을 지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방주가 저주의 심판의 물을 맞고 가라앉다가 어떻게 됩니까? 물에 다시 뜨죠. 심판의 물이 임하게 될 때 마치 가라앉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에서 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부활하셨죠. 근데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우리와 함께, 방주 안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과 유혹, 탐심이 죽었다라고 여길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이렇게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라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을 내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점이에요. 내 언약.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이 언약이 누구의 언약이다? 하나님 자신의 언약이다. 내 언약을 너에게 세워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누가 이루어내시는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내시는 언약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않는 자들은요, 120년 동안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원복음을 증거하고 방주를 지어야 된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도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였다라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자,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여러분 하나죠. 어떤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러므로 원복음을 전파하며 방주를 지어 들어가면 살리라 하신 언약을 전파한 것이요. 뭘 전파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전파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믿어서 함께 방주를 지어가면 노아에게 속한 자로서 여자의 줄기에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아가 이렇게 의를 전파하였는데도, 원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홍수로 심판하신단다. 그러니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돼.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의를 전파하였는데도 노아의 7 식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요, 이것을 거부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 노아는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뭡니까?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기간을 노아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120년 후에 홍수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아직 그 당시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슬로서 식물들이 자라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보이지도 않아요. 어떤 심판의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뭘 져요? 방주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졌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노아가 전파하는 복음을 믿고 언약 안, 방주 안으로 들어간 자는 어떻게 돼요? 보존이 되었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주에서 물로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겨우 8명. 여러분, 겨우 8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또는 홍수 심판이 조금만 딜레이되고 지체되었다면 8명마저도 없을 뻔했다라는 위기의식을 표현하는 단어인 것이죠. 겨우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와 그의 7 식구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켜서 보존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의를 전파하도록 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복음을 이어가도록 하셔서 여자의 후손의 줄기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보존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는가? 복음을 거부한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후에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원복음을 전하면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의를 전했던 노아의 사역이 실제로 확증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단절이 되어 땅에 갇혀버린, 지옥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노아에게 임하여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확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를 않고 거부해버렸어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그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120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셨을 때 노아는 열심히 의를 전파했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그들에게 증거를 보였어요. 근데 믿지 아니함으로 이들이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모형이었던 것들의 실체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것이 확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 증거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죄악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근데 이 노아의 시대가 오늘날 시대랑 똑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불살라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성경은 계속 증거하고 있지만 이것을 여러분 믿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원래 그렇다 쳐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종말에 대하여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땅에서만 태어났기 때문에 땅의 일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땅에 속하여 있던 곳에서 소속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위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을 갖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노아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아는요, 주업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방주를 짓는 일,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부업은요, 먹고 사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주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업이에요. 예수 믿는 자로 지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주업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업이 뭐예요? 부업이 이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부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지시하신 그대로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6장 22절 보세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노아는요,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꿈과 비전을 따라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살아갔어요. 방주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방주에는요, 방향키가 없어요. 돛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키시는 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 방향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뭐가 만들어져요? 방주가 만들어져서 완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짐승들이 스스로 방주로 나오게 됩니다. 노아가 잡으러 쫓아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짐승들이 스스로 방주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서 방주로 다 들어가게 되고 나서 일주일 후에 홍수가 40주야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는 샘들이 터져 나오게 되고 주야로 40일을 이제 땅에서는 지진과 해일과 또 땅의 샘물들이 터져 나오고 위에서는 그 궁창의 물층이 있죠. 그것이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물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산이 이제 물에 잠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땅 위에 호흡 있는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심판이죠. 7장 23절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방주에 있던 자들만, 이거 굉장히 언약의 무서운 측면이죠.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방주 밖, 즉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 멸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이 나랑 관계가 있는가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 안에 있습니까? 언약 밖에 있습니까? 언약 안에 있는 자란
나의 계획과 나의 야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과 육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방주 안에서, 언약 안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요, 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언약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방주를 짓는 삶,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한 성전으로 자신이 지어져 가게 되고, 1차적으로는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방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고, 또 2차적으로는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이 건물과 건물이 연결이 되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뭘로? 믿음으로. 이게 방주 짓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말씀이 나와 관계 있는지를 늘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대로 따라 행하면서 조롱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세가 어디 있느냐? 말세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이런 자들은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과 물의 넘침으로 멸망당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동일한 말씀, 물로 심판하신 그 동일한 말씀이 이제 불사르기 위하여 남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방주를 짓는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재림이 정말 간절히 사모되십니까? 재림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종말을 사는 우리의 삶의 자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요, 우리의 모든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대하여 바라는 것을요,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 대하여서는요, 언제나 사람의 욕망만 따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에서 뭐가 나오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 바르게 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삶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믿음은 사람의 진념이 되어버리고 소망은 욕망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사랑은 애정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삶은 세상에서 안주하는 삶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에는요, 언약을 믿고 방주 안에 들어온 자와 믿지 않고 방주 밖에 있는 자의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두 부류의 갈라짐, 이 두 부류의 결말은요,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라고 하신 대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보존하시는 은혜로 우리 모두가 구원의 방주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로 방주 짓는 삶을 살아가므로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날을 맞이함이 아닌 구원의 날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노아 홍수의 배경과 결말을 여러분 정리해 보면요, 홍수의 날은 여자의 후손들에게 심판의 날이었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까? 구원의 날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셨다면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또한 세속화가 되어버렸을지 몰라요. 그러므로 홍수의 날은 언약을 믿는 성도들에겐요, 여자의 후손의 줄기를 보존하시는 은혜와 구원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때 우리의 소망이 참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은 우리에게 심판날이 아니라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신 대로 그 날에,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아닌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그 날, 구원의 날, 몸의 구속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며 의를 전파하는 의의 상속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